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처럼 구약성경 40쪽 40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8장 10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잠시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우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도라. 아멘. 기둥으로 세운 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 예배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산 돌이 되어서 주님의 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많은 시련이 오고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 지긋지긋한 교회라고 그런 표현이 나왔을까.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얘기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거듭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교회의 기둥이 되어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의 생일을 보면 참 파란만장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 시련을 겪은 이유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약속된 장자의 축복 때문에 야곱에게 시련도 있었고 축복도 있었고 또 영광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다르다고 해서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버릴 자격이 없어요. 내가 버릴 자격이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제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배우게 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배우면서 정말 우리는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했는지, 내가 소망을 어디 뒀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배우면서 많은 회개를 했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분한테 좀 소개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세상 것에 두지 아니하고 없어질 그곳에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 두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찬양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 것만 쫓아왔고 그래서 아플 때 실망하고 좌절했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셨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해봤습니다. 진현이하고 좀 한 번 처음 맞춰보는데 제가 지난주 좀 배워서 약간 틀린 경우도 있는데 그 용서하시고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그 일들을 감당해 내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신포교회 기둥이고 그 기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야곱에게서 그 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많은 시련을 겪고 고난도 겪었지만 결국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시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 보면은 야곱도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얼마나 그 수단과 방법을 외삼촌을 속여가면서까지 그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 안 된다라고 이 약국강 강가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처음에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그때 고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야곱에게 너 베델로 가라고. 베델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 하나님의 집의 기둥은 바로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런 세상의 시련, 세상에 그런 많은 고통이 와도 그래도 굳건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죠. 참 비겁한 방법으로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하루 종일 걷다가 해가 저물어서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어디 가서 운막집이라든지 호굴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지 않냐고 그냥 그 광야에서 잠이 드는데 그 흔한 돌 가운데 하나를 베개에 삼고 잠을 잡니다. 근데 그런 불편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에서 우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음성이 나는데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누운 땅을 내게 줄 터인데 그리고 내 족속은 동서남북에 편마할 것이고 너와 내 족속을 인하여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와 함께하며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누군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신뢰함의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랬죠. 내가 그동안 바리새인들 와가지고 그리스도로 하면 뭔가 증거를 보여주려고 했을 때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수없이 말했어. 그런데 너희는 듣지 않았어. 왜?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신뢰함의 은혜가 임하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내가 널 도와줄게.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들은 야곱이 정말 놀랐어요. 그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런 고백을 하죠.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게 알지 못했도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거야.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것을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주님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하겠어요? 주님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오늘 주님이 야곱이 그 은혜를 받고 그 음성을 듣게 되고 나서 두렵도다라고 하잖아요. 그 황량한 들판에 그 하나님 계시거를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개를 삼았던 그 돌을 기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형과 함께 사는 집은 자기 집이 아니죠.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에
그곳이 몸둘 자리가 아닙니다. 집은 안식처입니다. 집은 쉬는 곳입니다. 집은 가족이 거하는 곳입니다. 집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집은 보화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귀중품이 다 집에 있습니다. 집은 언제나 돌아가고 돌아갈 곳이죠. 집은 돌아가기 싫으면 그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집을 떠납니다. 집은 편안히 눕는 곳입니다. 야곱이 외산집 집으로 잠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사는 집은 외산촌 집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신분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밤에 평생 거할 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 황량한 들판에 거기에서 편안히 잠을 잤다라고 했습니다. 평생 야곱에게 거할 그 집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편안히 잠을 잔 거예요. 내가 누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즉 다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 누운 땅을 너희 대대에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듣고 나서 편안히 잠을 잔 거예요. 여러분, 일생 동안 편안하게 거처할 집이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입니까? 거기에 누워서 편안히 안식이, 영원한 소망이 그곳에서 찾아오는가요? 하나님은 너희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면 내 집을 장막으로 삼으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된 장자의 신분을 가진 거룩한 백성이면 내 집을 찾아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가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야곱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집, 베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집을 잘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주셨던 그 약속하셨던 평안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평안을 찾지 못하면은 그 평안을 찾아서 헤매다가 쓰러지고도 못 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의 몸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지면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편안하죠. 그래서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것이 편안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것이 더 편합니다. 이것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머리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머리의 생각을 하늘이 준 것입니다. 흙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꾸는 꿈은 하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영혼의 신앙도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흙에 붙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벽에를 대죠. 그 벽에를 다 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벽에를 잘못 빼면은 문제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집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땅에서 몸둘 곳은 있어도 머리 둘 곳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이 머리를 위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 머리가 위를 향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머리를 베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머리를 잘못 둔 사람입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나의 집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나시린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그런 삼손도 머리를 잘못 두었다가 드릴라의 무릎에 그 소중한 머리를 두었다가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 아래 뽑혀버렸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소중한데 세상 것에 머리를 둡니까? 머리가 얼마나 소중한데 돈에 둡니까? 돈은 손으로 잡아야만 합니다.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머리는 예수님을 모셔야만 합니다. 이 머리를 소중히 여겨야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실로함이 되었어. 그래서 내가 너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 시몬의 얼굴을 보더니 내 이름이 시몬이지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게바라고 하라라고 그랬어요. 게바. 이제 내가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너는 흙이 아니고 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게바, 돌입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된 반석, 즉 베드로의 후예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우되 시시하게 세우지 말고 기둥으로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도 기둥으로 세워질 때만이 값이 나갑니다. 집은 기둥으로 세워놓는 것이죠. 기둥으로 쓰는 돌은 굵고 견고해야만 합니다. 나무도 기둥으로 쓰는 나무가 든든해야죠. 나무는 여름하고 겨울하고 이렇게 보면 추울 때는 수축하고 따뜻하면 팽창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는 자꾸만 뒤틀려요. 그러한 나무는 기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눈보라가 쳐도 독이야 청청한 나무들을 기둥으로 씁니다.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기둥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기둥은 비바람이 쳐서 쓰러지면은 그런 기둥은 있으라면 안 합니다. 부서지지 않는 돌만이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기둥은 굵고 둥그러야 원만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모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데나 쿡쿡 찔러대는 건 기둥으로 못 씁니다. 교회 기둥은 누구나 평화를 유지하고 서로 화해하고 화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둥글고 높고 모두에게 덕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 기둥은 또 고다해야 돼요. 구부러진 것은 기둥으로 사용하지 않죠. 나무도 구부러진 것은 기둥으로 못 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만 합니다. 고다야만 하죠. 십자가는 곧습니다. 하나님께로 걷고 이웃과는 진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기둥이 되려고 하면 흔들림이 없어야만 합니다. 지붕이 약간 구멍이 뚫려도 집은 존재합니다. 문짝이 떨어져도 집은 건재하죠. 벽이 좀 무너져도 집은 건재합니다. 그러나 기둥이 넘어지면 그 집은 완전히 폭삭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기둥은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말없이 참고 있는 것입니다. 기둥은 무거운 짐을 다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잡아내는 것이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둥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무너져가는 집안 최후까지 부둥켜 안고 있는 기둥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어머니와 아들, 딸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가 다 무너져 가고 망해도 끝까지 이 역사의 기둥으로 서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렇게 지긋지긋한 교회라고 말을 들어도 그래도 이 역사의 기둥으로 서 있는 그 기둥은 누구일까요? 서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는 집이 되고 주님이 함께하는 집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역사의 기둥이 되는데, 그래서 그 기둥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무너지지 않고 어떠한 세상의 그런 시련에도 기둥은 버텨내야 되죠. 조금 요즘 그렇죠. 교회들이 문짝에 떨어진 것처럼 너무나 세상 사람들의 말을 갈기갈기 찢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석가래 한두 개 빠지는 듯한 그런 아픔들을 겪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문짝이 떨어지고 석가래가 떨어져도 기둥이 좀 무너져도 기둥은 딱 서서 버텨 나가는 것. 이 민족의 역사 기둥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버티고 서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 나가는 그런 기둥이 진정한 이 민족의 기둥일 것입니다. 정치가가 기둥이 아닙니다. 기업가가 기둥이 아닙니다. 요즘 TV를 틀면 잘났다고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죠. 요즘 종편 방송까지 생겨가지고 하나같이 다 비판적인 이야기만. 근데 참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비판적인 얘기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자꾸 비판적인 얘기만.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요. 신뢰함이 열려지게 되게 하는 게 많합니다. 그 세상에 그런 뉴스에 우리 넘어가지 말아요. 그런 얘기. 자기 이야기가 옳은 것처럼 붙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민족의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집이 된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된 여러분이 이 민족의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살려야 할 기둥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양심의 기둥을 살려야 되고 의의 기둥이 살려내야 됩니다.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기둥을 세워져 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둥으로 세운 사람들 보여. 아벨이 기둥이었고, 노아가 기둥이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기둥이었고, 모세가 기둥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성별에 놓으셨지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웠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서야 이 기둥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교회가 내가 거해야 할 집이요, 내가 있어야 할 집이요, 내가 살 집이요, 여기가 내 머리 둘 곳임을 잊지 말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2021년도 1월 셋째 주가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조건이, 정부의 조건은 의자의 20%라고. 의자의 20%.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에 보면은 예배 자리라고 하는 붙었죠. 고민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뭐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이것도 광고에 내야 되는지. 그래서 의자의 20%만 교회에 와야 된다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1부, 2부, 3부 예배까지 드리고, 그래서 구역별로 오시라고 했는데 어느 구역은 또 사람 많으니까 당시 오고 또 복잡하고,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결국 우리 장모님들하고 상의해서 뭐 의자 이렇게 예배 자리라고 써붙였는데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더군요. 우리는 다만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내가 살 집이고 여기에 내 머리를 두어야 할 곳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들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내가 오늘 집을 나서기 기도의 날 그 찬양의 부분들, 세상에서 위로받고자 세상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위로하지 않아요. 내가 좀 가진 거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위로할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 그 다 가짜예요. 오직 주님밖에 우리를 위로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이곳에 머리를 두고 이곳에 살아서 우리는 육과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육을 잠시 내려놓고, 잠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육을 내려놓고 가야 할, 주님 앞에 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머리를 둬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안식을 얻어야 되는지, 그것을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끝까지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회들이 되어서 이 역사의 기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런 얘기를 야곱이 들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이 되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웃들이 복이 되는 그런 삶을,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너와 내 자손이 모든 민족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복이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